이 시간 먼저 찬양합시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먼저 찬양하자 했죠? 무반주로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에 각자 개인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찬양하고 간단한 기도를 드렸다고 한다면 이제 말씀을 이제 두세 번 읽는 걸 하였습니다. 말씀이 말씀하시게 하신다 했죠? 그냥 쭉 읽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묵상, 그 읽는 것 자체만으로 경건함을 가지시면 됩니다. 말씀 처음이니까요, 우리 한번 교독할게요. 1절 2절 저와 교독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이 시간 말씀을 두세 번 한번 보시죠. 내 눈으로 쭉 한번 떠 보시죠. 머무르는 단어에 대한 동그라미를 치셔도 되고요. 여러분 쭉 보시죠. 예, 보셨죠? 이제 묵상의 시간을 들어가는데, 자, 묵상의 방법들 앞에 나와 있죠? PPT 보시면은 말씀 그대로의 보기 관찰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그냥 그대로 보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초신자처럼 말씀 보기. 저도 목회자이지만 제가 마치 초신자가 된 것처럼 말씀을 새롭게 대하면요, 새로운 질문들이 나와요. 그 질문을 마음껏 해보는 거예요. 질문 있으면 물음표도 쳐보고 마음껏 질문해 보시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기에서 메시지가 또 나와요. 그 다음에 등장인물 대보기, 이 현장으로 들어가 보라고 했죠. 이 상황의 사람은 어땠을까? 이 사람 등장인물이 나오잖아요. 마치 우리가 연극을 볼 때 연극에 등장인물 캐릭터가 있잖아요. 내가 그 등장인물이 실제로 돼보는 거예요. 현장에 가보는. 그래서 이 말씀 현장으로 가서 여기 성경에 보면 여러 등장인물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그리고 이 상황의 냄새도 맡아보고 어떤 분위기도 느껴보고 시선도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등장인물이 돼보는 거. 그 다음에 해석하고 그 다음에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 했죠. 큐티는 적용이 결론인데 실천 가능한 걸 적용하라 했습니다. 말씀을 쭉 보셨죠. 이제 묵상, 이런 방식대로 묵상할 텐데, 이 시간은 설교지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의 방식으로서 여러분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자, 온 땅이면 온 세상이라는 얘기네요.
자, 온 세상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요. 그럽니다. 온 세상에 외국어가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말이 하나래요. 언어가 하나래요. 부러웠어요. 아, 영어 학원 안 다녀도 돼요. 외국어 안 배워도 됩니다. 그냥 언어가 하나니까 의사소통이 되는 거죠. 자, 어떤 언어를 썼을까요? 영어를 썼을까요? 히브리어를 썼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언어학자들은 말합니다. 인류가 발생되면 그들 스스로 언어를 만들어낸다. 어떤 형식의 어떻게 언어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자리에 한번 가보면 이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통역기가 없어도 됩니다. 영어 자막기 없어도 영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재밌죠? 그리고 부럽습니다. 얼마나 편리할까. 만약 지금 이 세상이 이런 언어로 하나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상상해보는 거예요. 이 언어가 창세기 때 이 언어가 하나였던 게 쭉 이어져 와서 지금도 언어가 하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 가지 세상의 장벽 중에 언어의 장벽도 있는데 언어의 장벽이 무너진 상태, 어딜 가든 똑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서로가 더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언어가 같다는 건 의사소통이 된다는 얘기인데 의사소통이 안 돼서 오해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서로가 서로의 그 말들이 의사소통이 되어질 때 관계가 좋아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더 좋은 세상 아니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세상은 이렇게 하나 되는 세상이었는데 왜 이렇게 언어가 갈라지게 되었을까? 이게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참 보기 좋게 만든 세상인데 왜 이렇게 갈라진 세상이 됐을까? 언어부터 갈라졌잖아요. 이게 이유가 뭘까? 뭔가 이 세상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로 만드신 세상에 갈등이 일어나는 세상이 됐다? 언어도 틀려졌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갈라진 세상,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세상에 왜 안 좋은 부분이 생겨났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영어학원을 가야 되나? 서로 왜 오해해야 되나? 그리고 의사소통은 왜 집안 사람들끼리도 왜 이렇게 안 되나? 갈등하잖아요.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건 갈등이거든요. 이런 갈등이 왜 벌어졌을까? 그 질문인 거예요. 오늘의 질문입니다. 자, 그런 질문을 남기고 그 다음 구절 가보세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내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들이 동방으로 옮겼대요. 이런 동사 같은 건 정말 동사 같은 건 밑줄 쳐도 괜찮습니다. 동사는 행동이기 때문에 말씀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요. 옮겼네요. 이사 간 겁니다. 이사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할 때 뭔가 특별한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사 왜 하시죠? 좀 더 넓은 곳에 가기 위해서도 이사도 하시고, 어떤 형편이 상황이 안 돼서 이사도 가실 수 있고, 이사 간다는 건 중대사죠. 이사 간다는 거는, 이동한다는 건 뭔가 그 안에 어떤 큰 결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들이 이동을 하고 옮기네요. 이사 갑니다. 뭔가 더 좋은 목초지를 찾아갔을지. 봤더니 신할 평지래요. 자, 신할 평지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평지 그러니까 뭔가 좀 평평하고 초원같이 느껴지죠. 그러고 보니까 더 좋은 목초지를 찾아 떠난 것 같아요. 더 넓은 곳을 찾아간 것 같아요. 자,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 이제 거류한다라는 건 살만하니까 거기 정착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더 좋은 것 같구나. 더 좋은 환경이겠구나라고 상상할 수 있죠. 저는 물론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이번을 많이 봤기 때문에 어디가 어딘지 알지만 모르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재밌어져요. 말씀 그대로 관찰해 보는 거예요. 거류했네, 정착했네, 정착할 만하나 보네. 자, 이제 옮겨간 거죠. 근데 이제 이사간 곳에서 그들은 뭐 하고 있어요? 동사가 나오죠. 서로 말하되, 대화를 하네요. 말하되, 어떤 언어일까요? 말하되, 아까 그 배경이 있으니까 하나의 언어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자 했습니다. 그 대화의 현장에 나도 한번 참여해 보죠. 자, 어떤 말이 들려집니까? 나는 그 대화에 참여하고 있나요? 아마 나도 그 언어를 할 줄 알았겠죠. 그 당시 사람이면. 나도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어요. 자, 서로 말하는 대화 현장에 그 말들이 들려집니까? 자, 어떤 내용을 말합니까? 내용을 말해요.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라는 게 그들의 대화였어요. 우리의 대화였습니다. 아, 벽돌을 만든다라는 건 뭔가 지을 모양이네요. 벽돌 가지고 뭐 놀이를 할 건 아니니까. 그러면서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라고 합니다. 벽돌로 돌을 대신했다. 돌을 가지고 쌓으면 정확하지 않은데 벽돌을 쌓으면 정확하게 뭔가 쌓아지겠죠. 아, 성을 쌓나 보구나.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진흙보다는 뭔가 좋은 재료 같아요. 역청이 뭘까? 봤더니 친절하게 큐티집 아래 하단에 우측 하단에 이렇게 써 있네요. 맨 우측 하단 아래에 끓다라는 뜻의 하르마에서 파생된 말로 바벨론이나 사해 부근의 지하 분수지에서 기름처럼 끓어오르는 아스팔트 같은 물질이다라고 합니다. 아, 건설 재료였나 봐요. 그러고 보니까 창세기에서 방주 만들 때도 역청을 발랐다 그러거든요. 아, 방수가 되나 보다. 아스팔트라고 그러네요. 자, 냄새가 납니까? 납니다. 어떤 냄새입니까? 아스팔트 냄새가 납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스팔트 냄새를 보통 언제 맡습니까? 도로공사할 때. 도로공사할 때 아스팔트 냄새 나죠? 자, 성경 속에서 벽돌의 크기와 사이즈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 다음에 역청의 냄새를 한번 느껴보세요. 자, 그렇게 진흙을 대신해요. 자, 뭔가 만들 모양이에요. 그들은 또 말합니다.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라고 그렇게 대화를 합니다. 아, 이들이 지으는 게 그럼 뭐예요? 말씀에 나오죠. 뭘 지을래요? 성읍과 탑을 짓는데요. 근데 성읍과 탑을 건설해가지고 왜 건설한답니까?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이것이 성읍과 탑을 짓는 목적이죠. 이유죠. 그들이 친절하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아니, 왜 성읍과 탑을 지으려 해요? 그러고 보니까, 아, 우리는 이 탑을 지었고 성을 쌓아가지고 이 탑의 꼭대기가처럼 하늘 꼭대기만큼 닿을 만큼 높이 지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름을 내야 되고 또 온 지면에 우리가 흩어지면 안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거기에 신할평제다 신도시 짓겠다는 얘기예요. 탑도 높게 쌓고. 자, 그러면 동사를 한번 동그라미 치는 것도 좋다고 그랬잖아요. 탑을 짓는 목적 세 가지를 여러분 분리해 볼 수 있겠습니까? 동사만 동그라미 치면 나와요. 4절에 하늘에 닿게 1번, 우리 이름을 내고 동사 2번,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3번. 이게 바로 탑을 짓는 목적 세 가지네요. 하늘에 닿고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 자, 이렇게 이걸 분류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분류해 봤어요. 저는 하늘만큼 높이 쌓는다는 건 아, 이들이 지금 높아지려 하는구나. 자, 자기 이름을 낸다라는 것은, 이름을 내는 건,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건 뭐죠? 자랑이죠. 아, 이들이 자랑하려 하는구나. 자, 흩어짐을 왜 면하지 않을까요? 서로 뭉쳐서 세력을 키우는 거예요. 아, 이들이 지금 강해지려고 하는구나. 높아지려 하고 자랑하려 하고 강해지려 하고 있어요. 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정리가 좀 되십니까? 그러면 이 탑을 쌓는 이유 세 가지가 뭐예요? 요즘 줄임말 많이 하더만요. 높자강, 높아지려 하고 자랑하려 하고 강해지려 하네요. 이렇게 써보세요. 그래서 높자강 써보세요. 그렇게. 이게 탑을 짓는 목적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분위기가 좀 느껴지세요? 이 대화의 결론이에요. 이 탑을 짓는 이유가 높아지려 하고 자랑하려 하고 강해지려고 하면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조금 좀 애매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높아지려 하는 마음 누구나 다 마찬가지고 자랑하려 하는 마음 누구나 마찬가지고 세지려고 하는 마음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과 한번 교제가 됩니까? 한번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한번 만나보세요. 되게 힘들죠? 교만하게 보이잖아요.
자기 자랑하려는 사람과 여러분 친합니까? 아유 또 자랑이다. 아유 만나기 싫어. 짜증나. 그러죠. 교제가 안 돼요. 여러분 세 보이려고 하는 강해지려고 하는 사람 만나보세요. 여러분 부담스럽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서는요 높아지라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보니까 낮아지라고 말씀하셔요. 성경은 자랑하라 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죠? 성경은 겸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강해지라 하기보다 섬기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강함을 자랑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의 대화에 한번 동참해 보니까 이들은 지금 탑을 쌓아서 높아지려 자랑하려 강해지려 하는데 내가 들은 성경, 내가 배운 성경은 낮아지고 섬기고 겸손하라는 걸 가르치는데 자, 이 대화들이 그럼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이 대화들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거북해져야 돼요. 좀 분위기가 좀 어색해져야 됩니다. 좀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첫 질문과 연결이 됐어요. 첫 질문이 뭐였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장벽이 없었던 그런 세상이었는데 이들은 그 하나된 언어를 가지고 자랑하는 데 쓰려고 하고 높아지는 데 쓰려고 하고 서로 뭉치려고 하는 데 쓰려고 하는 걸 보니까 하나로 주신 언어를 지금 잘 사용하고 있어요? 못 사용하고 있어요? 잘못 사용하고 있잖아요. 분위기가 지금 뭔가 심상치 않아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를 느껴보셔야 돼요. 느껴보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분위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내가 이 사람들의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왜 좀 어색하지? 여러분 그렇죠. 이 친한 사람들끼리 대화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하는데 어색한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는요 뒷골이 땡깁니다. 그리고 뭔가 대화를 막 이끌어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저와 단둘이 식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게 어색하잖아요. 어렵고. 근데 마찬가지. 근데 힘든 사람하고 있으면 대화가 힘들듯이 지금 우리가 이 대화에 껴보니까 점점점 대화의 분위기가 이상한 데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느껴지십니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요. 이 대화가 영적이지 않아요. 이 대화가 하나님의 자리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반복된 3절 보세요. 서로 말하되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과 말한다는 얘기 있나요? 하나님은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시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말하고 있어요. 서로 말할 뿐이에요. 4절 또 말하지만 거긴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대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풍성함이 있죠. 왜? 하나님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신앙의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풍성해지거든요. 근데 이들이 말하는 대화 자리에는 하나님 얘기가 쏙 빠져 있었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왜 대화가 이상한 데로 흘러가나? 왜 이들은 높아지려만 하고 왜 강해지기만 하려고 하고 왜 자기 자랑만 하려고 하지? 왜 대화가 잘못된지 어디서 느꼈어요? 왜 이 대화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쏙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이들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 이야기로 풍성해졌다고 한번 해보시죠. 이들의 결론이 뭘로 났을까요? 이들이 하늘만큼 닿는 탑을 쌓으려고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하늘을 닿는다는 뜻은요. 제가 예전에 이 성경 부분 이 바벨탑 난 바벨탑 몰라요 지금. 아직 바벨탑 결론이 안 났습니다. 이 장면을 성경으로 본 장면이 있거든요. 영화로 본 장면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막 바벨탑 사람들이 막 탑을 쌓는 장면이었는데 어떤 한 고위 관리가 그 현장에 나타나더니 갑자기 활을 꺼내듭니다. 활을 꺼내들고는 활실을 매겨서 활실을 딱 당기는데 활실을 어딜 향해 쏘냐면 저 하늘을 향해서 활을 딱 쏘는 거예요. 이 장면이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활을 쏘는 것이었어요. 이 탑 쌓는 장면을 하나님에게 활을 쏘는 걸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렇구나. 여기 하늘에 닿게 하여 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뜻이구나 라는 거죠. 그런데 서로 말하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을 대화에 주도하시는 분으로 동참시켰다면 감히 하늘을 닿는 탑을 쌓을 것을
계획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대화가 쏙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만하게 행하죠. 그들은 서로 말할 뿐이지 하나님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려 하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과 대화를 이뤘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자기 자랑을 교만하게 내세웁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죠. 그들이 자기들끼리 말할 뿐이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았어요. 만약 그 자리에 하나님과 대화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의지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쏙 빼놓고 자기들끼리 서로 뭉치면서 우리 한번 으쌰으쌰 해보자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이들은 서로 사람의 힘만을 의지하고 있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이 이렇게 자랑하려 하고 높아지려 하고 자기 힘만 의지하려 했던 그 이유가 어디 있었다고요? 이 말하고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이 대화의 자리에 하나님이 쏙 빠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점점점 왜 하나였던 언어가 왜 갈라졌는지 점점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 5절에 보니까요.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사람이 소외시켰던 하나님이 이제 등장하십니다. 주인공으로 등장하세요. 5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한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그들끼리 하나님을 쏙 빼놓고 대화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었어요. 다 듣고 계셨습니다. 다 보고 계셨습니다. 드디어 이 땅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시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은밀한 대화일지라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아무리 사람이 악한 일을 계획하고 그걸 꾸밀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감찰하시러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와 보시니까 이미 그들의 마음 안에 높아지고 자랑하려는 마음들을 보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6절 보시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예, 이같이 시작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시작했다라는 이겁니다. 가만 놔뒀다가는요, 이 일을 계속할 것이다. 하나님이 무능해서 이걸 막지 못한다는 게 아니고 계속 놔두면 이런 일을 계속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근데 이걸 조장하는 하나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핵심적인 그 이유가 뭐예요? 서로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로 하나라고 주신 그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자기들을 높이려고 하는데 쓰고 있으니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 원인을 파악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대요. 아, 이것 때문이었구나. 특별히 여기 여러분, 자, 우리가 내려가서 하나님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스스로를 우리라고 표현하시죠. 하나님 왜 우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렇다고 삼신은 아닙니다. 세 가지 위격이지만 일체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신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못된 일에 쓰니까 그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쳤더라.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방금까지 그 사람과 그들과 내가 대화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일어나고 나니까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네요. 저도 갑자기 한국말이 튀어나오네요.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니까 이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분업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아마 잘 이해하시겠지만 의사소통이 제일 중요합니다. 서로 분업화되어 있는 것에 소통하면서 하나를 맞춰가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 되면요, 절대 구조물이 나올 수 없어요. 그리고 위험한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 되면요, 큰일이 납니다. 이들은 언어가 혼잡해지니까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구를 내려놓고 도구를 내려놓고 그 탑 쌓기를 그치게 되는 거죠.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관계도 멀어지게 되는 거죠.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땅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다양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어로 주시고 하나로 주신 그것을 우리가 죄악으로 쓰게 되니 그것이 혼잡하게 된 죄악의 원인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은 영어학원 가야 돼요.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인간이 연약함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9절 보시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드디어 바벨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바벨이라 하니, 바벨이라는 뜻은요, 성경은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그 다음에 해석이 나와요.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더라. 이게 답이에요. 바벨이라는 뜻은 그래서 혼잡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탑을 바벨탑이라고 합니다. 바벨의 뜻은 혼잡하다는 뜻이었던 거예요. 자,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 그걸 깨닫게 됐어요. 처음에 기고만장했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으리라. 얼마나 교만합니까? 쌓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마련됐거든요. 하늘까지 쌓으리라. 우리 이름을 자랑하자, 드러내자. 우리끼리 뭉치면 못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어만 하나 툭 건드리시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가 돼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악한 계획을 깨뜨리실 때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이 탑을 다 무너뜨리셨습니까? 아니요. 이들의 건설한 성읍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놔둬도요, 언어만 하나만 싹 혼잡하게 해도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우리 얼마나 세상살이 할 때 기고만장했습니까? 얼마나 자기 자랑하면서 막 잘 나갔습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 하나 딱 닥치게 되면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아시잖아요.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되심을 아는 거, 나의 연약함을 아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하고 믿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잖아요. 성경은 말씀하세요. 내 약한 만큼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신다. 그 강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 말씀하세요. 내가 약한 만큼 하나님은 강하세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 의지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시죠.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나의 바벨탑은 뭘까? 너의 바벨탑은 뭘까? 한번 거기다 적어보세요. 나의 바벨탑은 뭘까? 나를 혼잡하게 하는 바벨탑은 뭘까? 자, 오늘 바벨탑이 뭔지 세 가지 속성 여러분 표시하셨죠? 세 가지 속성 뭐였습니까? 높아지려 하는 교만이 바벨탑이었네요.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게 바벨탑이었네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만 의지하는 세 보이려고 하는 강해지려고 하는 게 바벨탑이었네요. 교만의 바벨탑, 자랑의 바벨탑, 내 힘의 바벨탑. 혹시 내 바벨탑 쌓고 있는 거 없습니까? 지난 한 주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높아지는 거 좋은 일입니다. 높아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건 그건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말하지만 하나님과 말하지 않은 상태로 가니까 교만해진 건데요.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높아짐은요, 하나님이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거는 좋은 높아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의사소통 없는 바벨탑을 쌓는 건 뭐가 있을까요? 자기 자랑하는 마음. 요즘은 자기 홍보 시대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해요. 자기 자랑하는 게 요즘엔 좋은 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의사소통하지 않은 자기 자랑은 진짜 교만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나만 드러내려 하는 건 아닌가. 그 바벨탑 돌아보십시오. 힘을 기르십시오.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과 소통하려고 하는 거, 이 세상 나라의 방식은 힘센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이합집산이라 해요. 정치권도 그렇게 하잖아요.
힘세 보이는 사람끼리 서로 소통하거든요. 근데 힘이 약해진 걸 발견한 순간 내일의 적이 돼요. 버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끼리 힘센 사람끼리 한번 모인다고 한번 해보세요. 서로 의사소통, 서로 말해요. 서로 교제를 합니다. 힘센 사람, 내가 좀 힘이 세져야지 무시당하지 않지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내 앞에선 굽신굽신 거려도 나중에 돌아와서 하면 무시합니다.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의사소통하지 않고 사람의 힘만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무시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시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힘은 하나님과 의사소통되고 있는가를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무시 안 당하려고 힘센 사람 찾지 말고 세상에서 무시당해도 하나님께 무시당하지 않는,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누구랑 많이 대화하셨나요? 누가 힘세 보여서 그렇게 이 사람 정말 의지할 만해 가졌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 선택들을 할 때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먼저 대화가 일어났던가요? 서로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과 말하셨나요? 오늘 결론은 그거였네요. 내 안에 그 교만과 자랑과 내 힘의 바벨탑을 무너뜨린 유일한 방법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말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언어였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 언어였어요. 확신하건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을 내가 스스로 높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언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히 여기고 경청하고 순종한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세상에 나를 더 자랑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내 자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자랑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자랑해 주시더라고요. 지역 가운데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그 사람을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 중에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내 줄 기회로 삼으십니다. 하나였던 언어가 혼잡해버린 이 상황들 보면서요, 묵상하다가 성경의 이 장면이 떠올랐어요. 창세기에서 혼잡케 된 언어가 하나로 통일된 순간이 성경에 등장하는구나 알게 됐어요. 언제일까요?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막 언어가 혼잡케 돼 버렸거든요. 하나 된 언어가 혼잡케 된 순간이 갑자기 통일되고 하나의 언어로 통일된 순간이 성경에 나와요. 언제일까요? 우리 사도행전 요즘 공부하죠?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갑자기 언어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날은 오순절이라 주변에 사람들이 외국에서도 많이, 다른 나라 사람들 많이 모인 자리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자기 나라 말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태어난 방언으로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 어딘가 하고 봤더니 마가의 다락방에서 110명의 갈릴리 토착민들이 외국인 나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듣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갑자기 막 소통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각자의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지만 한 가지 내용을 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외국인들이요, 그들의 120명의 제자들의 그 성령 충만한 언어를 듣고서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 그거 들었니? 그 내용이었어. 나도 들었어. 외국인인데 같은 내용을 들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자랑하려고 했던 그 언어는요, 혼잡해 돼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할 때는 통일이 돼 버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언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통일된 언어를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그 결과가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각자 환경도 다르고 상황도 달라요. 근데 모이니까 하나님이 이런 크신 일을 하셨어요 라고 말하고 있네요. 서로 하나님 나라 언어로 서로 통일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쏙 빼놓고 대화한 건 자기 자랑뿐이고 자기 높이는 거고 자기 힘세다 자랑하는 것은 피곤해요. 비유 맞춰져요. 근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말하는 교회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그게 진짜 통일된 언어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언어가 우리 안에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건 뭐였어요?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언어가 바뀌길 원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이 하셨고, 일터 가운데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고, 거래처도 만나게 하셨으며, 그리고 우리 가정을 주셨으며, 하나님의 큰 일들을 서로 주고받을 때 가정이 천국되지 않겠습니까? 일터가 천국되지 않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신할 평지가 자기 교만의 그런 성읍을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언어가 가득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환경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말씀 한번 쭉 보세요.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네. 전주해 주시겠습니다. 내 바벨탑이 무엇인가? 자기 교만, 자기 자랑, 자기 힘 의지하는 것. 나는 누구와 의사소통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말하고 있는가? 우리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내 마음에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뭐가 하늘에 닿고 있습니까?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내 맘에 오셔서 내 맘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내 맘에 있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적용하며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찬양의 고백은 기도가 하늘에 닿는다 했습니다. 우리의 교만이 하늘에 닿으면 안 되고요, 내 자랑이 하늘에 닿으면 안 되고요, 내 힘이 하늘에 닿으면 안 돼요. 오직 기도, 그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의 통일된 언어를 주셨습니다. 바로 기도라는 언어였어요. 자기 자랑의 교만의 언어는 서로 갈등과 다툼이었습니다.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자식간에도 그렇고. 어떤 관계도 왜 갈등이 일어날까요? 결국엔 나를 드러내려 함이었어요. 그래서 경청하지 않았죠. 내 힘이 더 세다라는 걸 과시하려고 더 힘으로 다른 사람을 꺾으려 하다 보니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결국 내 교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된 언어가 우리 가정부터 갈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혼잡하게 되었을까? 하나로 주신 그 천국 같은 이 세상, 만드신 세상, 왜 우리를 이렇게 혼잡하게 만들었습니까? 내가 오늘 바벨탑 쌓기 때문은 아니었는가? 주님, 바벨탑이 뭔지 알았습니다. 내 교만, 내 자랑, 내 힘이었습니다. 회개하오니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벨탑이 뭔지 알았습니다. 내 자랑이었고 내 교만이었고 내 힘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갈등이었습니다. 다툼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잡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보다 하나님의 힘이요, 나보다 하나님의 대화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는 지금 무엇을 지금 하늘에 닿게 하는가? 주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대화가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내 삶에 있고 주님의 이름만이 내 삶을 주장하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갈등의 자리, 혼잡한 자리 가운데 왜 이렇게 혼잡하고 갈등과 왜 의사소통이 안 되는가? 주님, 내 안에 바벨탑이 우뚝 서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교만의 바벨탑이 올라가 있었고 내 자랑의 바벨탑이 올라가 있었으며 내 힘만 의지하고 사람 힘만 의지했던 헛된 바벨탑이 그렇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혼잡게만 해도 우리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고 많은 것을, 주님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대화의 중심 가운데 좌정하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 나라 언어가 풍성하게 오나오니, 주님, 내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는 하나님 나라 언어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하나님 나라 언어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믿는, 고백하고 찬송하는, 간증하는 하나님 나라 언어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의지하는 이들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자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힘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하나 되고 일터가 하나 되며 진정한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 언어가 풍성한 천국 같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